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생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영적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사적 해석이고 하나는 영해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영적 해석이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육신을 벗어나 영과 영혼의 위치에 서서 본문을 영의 눈으로 보고 육신을 벗어 던진 상태에서 영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영해란 영혼의 실체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혼, 천국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영의 위치에 서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해석을 다른 말로 구속사 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사 설교에서는 전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영예라는 것은 성도의 삶의 행동의 부분을 영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보조 문장이며 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하시느냐?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감정이지 억지로 기뻐해라 해서 기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중이니까 기뻐합니다. 반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걱정, 근심 안고 살아갑니다. 왜 걱정, 근심합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아서 즉 영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의 위반입니다.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지난 일도 걱정하고 다가올 일도 걱정하고 금방 주님께 다 맡겼다 하면서도 예배 마치고 일어나면서 다 맡긴 근심 보따리를 안은 채 돌아갑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걱정은 해야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느냐? 훗날 천국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나눌 때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걱정은 매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결과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으로 행동에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나의 요구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는 기도로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스스로 주님과 독대할 때 만 가지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삶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약한 것은 허약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혼에게 묻습니다. 육체는 그 죄값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벗어버립니다. 영혼이 그 육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혼이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받습니다. 유대의 한 랍비 선생님은 기도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고운 옷을 벗어 기도의 방석으로 깔고 그 옷들이 천국의 이슬로 흠뻑 젖을 때까지 힘껏 기도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세임을 얻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